예, 오늘은 지금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서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양해하시고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길어서 이 말씀을 다 세세하게 이렇게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도 지난주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질 듯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전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을 쫓아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그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능력을 보여도 이렇게 쫓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고성 책망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 정말 뭐가 중한지, 뭐가 좀 덜 중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것, 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모습이 또 역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 중에 그 가르치심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아마 예수님에게 많은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임했을 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아마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과 친한 바리새인들과 아마 율법 교사들을 많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손을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은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보면 3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상히 여겼다라는 이 말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해서 놀란 그런 모습처럼, 기적을 보고 놀란 모습처럼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놀람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식사하시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에서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더러움은 손발의 더러움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 그 마음 중심의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9절부터 보면 아무리 그릇이 깨끗해도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죠.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39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대접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손을 씻는다고 그게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을 아무리 씻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속에 가득한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이죠. 손 한 번 안 씻었다고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속에 가득한 그 악독, 탐욕 이것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받을 방법,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과연 뭐냐?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해라. 한번 보시죠.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안에 탐욕, 악독으로 가득 축적해 놓은 그러한 재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탐욕, 악독으로 가득 채운 그것으로 다 나눠줘라.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탐욕, 악독으로 가득 채웠던 그런 것들을 다 나눠줘 버리면 너희들이 손 씻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구제하라는 건 뭡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으로 가득, 물질 욕심에 가득 채웠던 그러한 욕심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더러워지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이런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경고와 책망을 좀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라는 것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돌이켜. 여러분 참 이 평생 간직해온 그런 생각을 바꾼다는 거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율법교사 다시 말하면 서기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빨리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십니다. 우리들도 내 나름대로 고집스러운 게 있고 우리 교회도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위선자, 예수님 볼 때는 위선자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이 모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겉에만 손 씻는다고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난번 11장 2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자기들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탐욕과 그 악독을 제거하려면 나눠라, 비워라는 거예요. 자기 속을 비워라. 온갖 탐욕으로 가득 채워놨던 거 다 비워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제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 다 비워라.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귀신이 다 쫓겨나갔을 때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귀신들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다 비우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관심을 갖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를 흉내내는 거, 이거 종교인 모습만 갖는 거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만 구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은 외식은 자기 속을 썩게 만들고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신자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 따라간다고 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외식을 많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중생하고 이 거룩함으로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행하는 구제예요. 진심으로. 탐욕과 악독으로 막 모아들이고 자꾸 땡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나눠주고 비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죠. 그냥 그저 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가족 이기주의, 내 이기주의에 확 치우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지도 않고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이것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구제한다고 막 구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도 외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또 질타를 하십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2절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 11조의 이야기입니다. 고쳐야 된다 이거. 뭘 고치냐? 이들은 이제 성경의 원래 율법은 11조에 대해서 곡식, 포도주, 가축, 이런 기름 같은 이런 농수산물과 가축에 대해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랍비의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11조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 심지어 정말 세분화시켜 가지고 땔감까지도 11조를 드리게끔 그렇게 조항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11조 이 세분화된 거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하와 운향과 채소, 여러분 박하 정원에서 재배하는 식물 향기 좋잖아요. 박하향. 또 운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식물인데 어린 잎은 뭐 이렇게 나중에 식용으로도 쓰고 뿌리는 또 약재로도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식물. 이런 식물들까지 세세하게 다 11조를 드리라고, 또 채소, 일반적인 채소도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해놓고 진정으로 그것은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 너희들이 그런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무시해버리고 각종 식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되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와 사랑은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을 좀 실천하고 그 다음에 좀 사소한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사소하다고 그래서 또 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본질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11조를 드린다고 의심내고 뻐기고 여러분,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방울을 돌려야 된다고 돌려서야만 헌금을 드리고, 그냥 들어올 때 입구에 놓으면 헌금을 안 드리고, 사람이 보니까 뭐 헌금을 드리고 안 보면 헌금을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들어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꼭 헌금바구니를 돌려야 꼭 헌금을 하십니까? 우리는 늘 살아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보에 이름 나오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43절 보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굉장히 자신들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식사 초대받으면 앞다투어서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평토장한 무덤, 그냥 평평하게 길과 똑같은 그런 평평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무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길과 무덤과 똑같으면 이게 무덤인지 길인지 모르는, 그냥 밟고 다녀요. 평토장한 무덤. 그런데 이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내면은 뭐예요? 아주 썩어가는 그 부정한 그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를 사람들이 밟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시체 접촉하고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정한
부정함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무덤과 같이 썩어나가고 그냥 온갖 부정한 그런 것이 결국은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는커녕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다다닥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막 화 있을진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있던 율법 교사, 서기관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대드는 거죠. 그게 이제 45절입니다. 자,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모욕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 말씀 이 말씀 선포할 때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그러면 여러분 모욕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여기 보면 모욕당한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질책을 하는데 율법 교사가 아니 우리까지 왜 모욕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이 율법 교사한테 말씀을 합니다. 자, 46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보다도 자기들의 해석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1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수의 11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당대 사람들이 땔감까지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막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지나치게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분화된 게 너무 복잡하고 일반 성도들이 그것을 암기해서 그것을 지키기에 너무도 어려운 일들, 어려운 것들을 다 그냥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 백성들에게는 부담을 쥐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47절을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죽은 선지자들 무덤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나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실행하지는 않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겉으로만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무덤 만드는 거, 기념비 세우는 거, 그런 것만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 갖다가 우리가 이 선지자를 기념하고 무덤 만들어주고 기념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9절 5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구약 성경이라고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늘 보내고 사도들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또 여기 박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늘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그 핏값을 이 세대가 다 해야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죽었던 순교했던 그런 자고, 사가랴는 이제 이 역대기 역사의 줄기로 보면 마지막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까지 하는 그게 이제 역사의 끝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끝에 장식하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모든 선지자의 핏값을 너희들이 감당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지자의 피의 대가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피의 대가를 담당한 거죠. 심지어는 역병, 기근, 로마들의 칼날, 로마 군인의 칼날, 온갖 재앙이란 재앙은 다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화에 대해서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52절 말씀 읽어보요.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교사들은 이 구약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 이 성경 중에 그 중심은 다 빼버리고 형식만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진리의 문을 닫아버려요. 천국의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요. 스스로 복잡하게 문제를 무겁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그것을 지키라고 가르친 그런 잘못을 예수님께서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참,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됐구나,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책망하면 책망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예수님한테 막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묻고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아주 예수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53절과 54절에 그러죠. 회개하기는커녕 이제 큰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악은 또 악을 만들어요.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속이 더러우니까 이 예수님한테 자꾸만 대들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에게 아주 책망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 1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뜨끔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한 이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가증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또 율법 교사들을 이게 책망하고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자기는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지우게 만드는 이런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 자기 생활 방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옛날 내 살던 방식대로, 그냥 옛날 그 전통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면 마땅히 책망받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대표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위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은 번드르르한데 행동은 너무 빈약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속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외면과 형식만 중시하는 그런 위선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중심을 정결하게 하고 이 속사람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속사람. 겉에 손만 씻고 겉에 거룩하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겉모습보다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